말라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계속해서 저희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말라기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다 같이 9절 읽고 10절 말씀은 전체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서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때문에 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꼭 포함되는 문제들이죠. 하나는 그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성격 차이 때문에 가정에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서로 다른 그 관점 때문에 이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늘 빠지지 않는 문제죠.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의 대가로서 그리고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삶을 사냐면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 가정 안에서도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돈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우리의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어떠냐면요, 그 갈등이 일어나고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모습이 뭐냐면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돈의 지배 가운데 억압되어져서 그 사슬 가운데 매여져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 기쁨과 자유함을 그 돈의 지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또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돈으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변질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 지금 이 모습, 환경, 나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입니다. 재산, 재물, 월급까지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부르면 뭐냐면요, 이 부름받은 사명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주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미 주인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도 자기가 착각하고 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냐,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축복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포장하면서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해서 얻은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요,
이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환경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도요,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 자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은 그 또한도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맡기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맞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맞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은 뭐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 조금 더 그 능력치를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한도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뭘 했냐면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받은 것을 그 땅에 파묻고 감추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남긴 그 결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라는 겁니다. 맡기신 만큼의 결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해 가지고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남겼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투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남는 결산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5달란트와 2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이 같은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적은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남은 결산을 같은 결산으로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더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적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죠?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를 하나님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맡으신 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많은 결산을 만들어내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 그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성된 맡은 일에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그 혼인잔치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즐거움이 맡은 자로서 유지되고 지속되고 이 즐거움이 날마다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은 이런 결말을 맞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것을 아마 이렇게 잘 숨겨두고 주인을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도 빼앗기고 얻은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일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게 없는 공허함입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섬긴다고 해도 그 즐거움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상은 뭐죠? 그것을 감춰두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달란트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충성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돈에 대해서, 우리 모든 소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맡기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투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능력으로 불린 그런 돈이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도가 뭐냐면요, 이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운영 비용이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결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헌금은 맡은 자에 대한 훈련이고 맡은 자의 어떤 충성됨을 나타내는 그 한 모습이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의 삶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실제적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저희는 그 나의 삶의 첫 번째인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훈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은 그 첫 태생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첫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첫 태생과 첫 태산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는 단지 여러분의 어떤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의 1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참된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시작이 바로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맡기신 그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시작합니다. 집세, 자동차세, 공과금, 식료품, 여가비용 이렇게 다 제하고 나서 남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할 라는 생각으로 11조를 할 때도 있지만, 먼저 생활 비용을 다 빼고 그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이 11조와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예수 닮기 원한다고 표현하고 내 평생에 온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늘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역사만 봐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베푸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과 주심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냐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성향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만 채우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실 저희는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베풀어도 그 마음에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베풀고요, 베풀어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그 모습이 닮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헌금과 11조는요,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는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작은 중량부터 열심히 들어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근력이 키워지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이,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베푸시는 훈련에 대한 그 근력을 키웠을 때 우리가 더 큰 것으로 베풀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헌금과 11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11조와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한 마음에서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돈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현실적으로 어디에 대한 믿음이 더 많냐면요,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합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향한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죠? 혹시나 11조를 하고 나면은 다른 모든 사회적인 의무들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90%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100%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시험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약속대로 행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해 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100%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까지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직접 참여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되어지고 실제로 실천되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근력이 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와 이 헌금은요, 직접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자를 찾는데도 현 시대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이미 나는 그 선교 가운데 참여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사역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구제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헌금과 11조가 무엇을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를 더 닮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참여하게 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맡은 바 하나님 그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맡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름받은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